자양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청년들 이렇게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매주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오는 분도 있고, 또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사람도 좀 다양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좀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JCT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향수 뿌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더 옳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교회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잠깐만 걸어도 힘든 날씨인데 예배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옳은 삶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러 모였을 텐데,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을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 감수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마음들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날 때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가 있는 예배 되면 좋겠다고, 함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조금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있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더 나은 사람 되게 소원합니다. 조금은 더 맞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삶에서 정답에 가까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정답이 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것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금은 더 옳은 길을 보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온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어떤 이들이 있었다면 힘을 주시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 더 주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대신 우리 모두가 새 힘 얻어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운 것이 패대놓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힘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을 연단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것이 그냥 힘든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이 정결하여지기 위해서 불순물이 빠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으로 우리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폭풍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지난 후에는 주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섭리였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계획만 고집하면서 어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주님 뜻 쪽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보리 끝에 주님을 찾길 소원합니다. 이 갈보리가 온전하여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어디쯤인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고통이 아니라 연단이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미워합니다. 싫어하고 마음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8월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개인적인 이유로 알게 모르게 저희 안에서 서서히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무너진 신앙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재건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힘든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예배 때 찬양을 준비하는 디나미스와 주사랑,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는 임원들과 미디어팀, 사랑방 리더, 새가족 리더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각 부서마다 지원해주시는 부장, 부관님들까지 예배를 준비할 때에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함께 예배한 이들을 또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굉장히 뻘쭘해하는 그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수련회 전이니까 또 날씨도 더우니까 파격적으로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 번 부르는데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네, 청년들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자유한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예배만 계속 이렇게 드리시다가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새가족 등록 과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계신 분들도 새가족 리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자유한교회 청년부는 3년 동안 꾸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격리해야 돼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장 인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 전체적으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네,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긴 하는데 이따 광고 내용이 있는데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도 예배 후에 제2공동체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강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이후에 사랑방안 모임 진행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 신청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80명 조금 넘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조장도 이제 세워야 되고 조 한 5개 나오면은 한 조당 16명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이 너무 감사하게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혹시라도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 광고요. 다음 하면 기존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정말 이렇게 국가 방역 시스템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거나 교회에서 안 되겠다 혹은 청년들이 저희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다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련회 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보고 합시다. 이거 디자인 다음 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주 제가 지난주 티를 여러 가지 색깔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검은색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검은색 방금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블랙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블랙으로 선정했고요. 네, 저희 수련회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도록 네 보여주세요. 수련회 가면 새옷도 입고 수련회 가면 식당도 있고 수련회 가면 게임도 있고 수련회 가면 꽃밭도 있고 어머 꽃이 어딨어 수련회 가면 매점도 있고 벌레 수련회 가면 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수련회 가면 수영장도 있고 수련회 가면 계곡도 있고 식당도 있고 게임도 있고 꽃밭도 있고 매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수영장도 있네. 찬양과 예배가 있는 수련회로 오세요. 고생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쉴게요. 네, 물론 네 2년 전에 영상이라 3년 전 영상이라고 하지만 그 수련회 오시려는 분들 중에 지금 영상에서 수련회 가면 친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친구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친구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수련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저희 새벽 예배 특성을 부서별로 돌아가면 하는데
저희 청년부가 주중에 강구되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이라고 지금 그렇죠. 새벽에 있고요. 연습은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 5층에서 한 15분 정도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모임이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육관 5층은 아리 공동체 모임 장소인데 아리 공동체 일단 참여하든 안 하든 노래는 같이 부르는 걸로 모여서 그러니까 교육관 5층으로 예배 후에 모두 다 모여주시고요. 특성은 내일 새벽 5시 10분에 모여서 연습하고 5시 반부터 30분 동안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새벽 예배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아까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입구에 지난주에 썼던 성경을 제출하는 곳이 있고요. 깜빡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굉장히 성경을 필사하는 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게 또 새로 팜플렛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쓰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가져와 주시고요. 가져오신 분들은 밖에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수요 체험 기도회 매우 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관 2층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끝났죠? 저희 이웃을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뉴스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청년들 취업과 또 생계가 어렵다라는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또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부서와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 계획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르죠. 7월 벌써 마지막 날, 이제 8월입니다. 이제 그 교회는 보통 8월에 수련회가 끝나면 약간 올해 끝났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준비하자라는 그 준비를 9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뭔가 내가 상반기에 뭐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죠? 이제 재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자주 얘기했고 이 단어를 들을 날도 이제 한 2주, 3주 정도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7월 한 달 동안 저는 재건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실은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부 관련된 모임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스라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삶에 많은 것이 무너졌을 때 재건하는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굉장히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네 안 되겠다, 한번 이렇게 무너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존의 삶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그냥 나는 너희가 싫어, 너희 벌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싫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곤 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멸망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화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70년 뒤에 내가 꼭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고 너희 삶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70년이 됐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의 마음에게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공간이겠죠. 그런데 성전만 짓는다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완공되어 있고요. 그러나 성벽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예레미야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한번 오늘은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냥 우리나라 숫자로 얘기할게요. 약 11월 정도라고 시작해요. 자, 11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11월입니다. 11월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식민지 사회에 살다 보니까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 나라로.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상궁이라는 데에 살고 있었대요. 왕의 궁전이 있는 곳인데 포로로 살다가 고향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고향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힘들게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성전을 다시 지을 마음을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 마음에도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성벽이 없는 상태로 힘들게 지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다시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11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니스안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의 달력을 따지면 3월과 4월 사이니까 3월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월, 2장 3월입니다. 이 3월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 2장의 3월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3월이 있고요. 이 앞에 11월이 있고 성벽은 언제 완공되냐면 6장에 엘루럴이라고 쓰여 있는데 8월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3월 있고요. 11월과 뒤에 8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요 3월을 기준으로 앞에 한 4개월이 있고요. 뒤에 5개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요 앞에 4개월에 대해서 한 글자로 축약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뜻이겠죠. 뭘 바라느냐?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때라는 이 세 글자로 요 4개월의 시간을 끝내버려요. 느헤미야가 원래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노예와 포로로 있었는지 어느 정도 살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식민지 국민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천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개월 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황제의 최측근이 돼요. 황제랑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보셨던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셨던 것 때문에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있지 않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의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넘버 2인 우의정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왕의 식품을 이렇게 대는 일을 해요.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왕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의 일 혹은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였겠죠. 황제의 술을 직접 맡은 사람이 됐다라는 건 황제의 최측근이 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간 거죠. 요 3월을 기준으로 앞에 4개월 동안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4개월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 황제의 최측근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지방의 관리가 돼요. 사실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역이었는데 그쪽 관리가 돼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이 뒤에 5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제가 그 양평 출신이기 때문에 가볍게 양평 군수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있다가 대통령 선생님, 제가 그 핵관인데 핵심 그 관련돼 제가 양평 군수까지 좀 애매하니까 양평 아무튼 지역에 가서 벽돌 좀 쌓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벽돌 쌓는 일이 뒤에 5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자, 요 앞에 4개월 있고요, 뒤에 5개월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앞에 4개월이 궁금하세요? 뒤에 5개월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4개월이 겁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제의 최측근으로 갑자기 수직 상승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나를 황제의 최측근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마무리 딱 끝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라는 세 글자로 황제의 최측근이 됐던 이 수직 상승과 성공의 이야기를 생략해 버리고 도리어 지방 관리가 돼서 힘들게 성벽을 쌓은 이야기를 2장부터 6장까지 되게 5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앞에 4개월이 아니라 뒤에 5개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느헤미야가 황제의 측근이 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며 그냥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재건이라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제 삶에 재건돼야 될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청년부 예배도 좀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방에 좀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수련회가 굉장히 잘 돼서 이강호 목사 잘하고 있구만,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내 삶의 재건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외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20살 학부부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그 동기 카톡방은 다 목사들로 모여 있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사실 그 푸사들 보면 다 뭐 막 이렇게 가운 입고 막 기타 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목사들이 좀 모여 있으면 우리 동기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대우받고 조금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란 표현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고,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강남 쪽에서 있으면 너 잘 됐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좀 잘 벌고 좀 잘 되면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재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달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재건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판단 기준이 정말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기준과 맞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재건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조금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내 삶에 더욱더 재건의 목표가 가까운지 우리 다시 8월 시작하면서 돌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건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더 옳게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바로 전 교회 목동에 있는 교회 고등학생들을 담당했습니다. 목동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사를 오는 동네예요. 굉장히 자녀에게 모든 걸 올인한 부모들이 사는 동네에서 고등학생들을 담당했어요. 이제 이 한 10여 년의 거의 마지막에 딱 와 있어요. 걔네들은 교회 왜 오냐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 나와서 벌 받아서 대학 못 갈까 봐라는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교회 나온다고 수능 점수 1점도 오르지 않는다. 차라리 공부하면 오른다. 근데 교회 왜 나오냐면 수능 점수 1점 올리는 것보다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소서에 한 줄 자양교회 2022년 출석회견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 자격증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취업에 도움될 수도 있고 결혼과 이후에 어떠한 연봉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냐면 한 달에 돈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걸 찾아서 기꺼이 불편함 감수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고백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그때라는 세 글자로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갔던 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 가사 중에 어린 양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노래 부를 때.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맨 뒤에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선포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기를 봐라, 저기 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리켜요. 예배의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은 그 자리를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살해
죽임당한 살해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예배의 공간은 이 예배당 밖의 공간과 질서가 다르다라는 고백이에요. 밖에서는 힘있고 사자와 같고 엄청 강한 그런 존재가 가장 힘있다라고 외치지만 우리 이 예배의 공간은 스스로 가장 낮아져서 죽어진 예수님, 그 어린 양 같은 힘없고 나약한 존재가 가장 높으시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어린 양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할 때 높은 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낮아지더라도 옳은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길을, 그 어린 양처럼 죽어간 길을 우리도 가장 높다라고 찬양한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월 시작하면서 청년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건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 내 관심이 느헤미야 2장 기준으로 앞에 4개월인지 뒤에 5개월인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갖는 것이 성경에서 관심 갖는 것처럼 뒤에 5개월이라면 계속해서 그 길 열심히 걸어가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저처럼 앞에 4개월에 관심 갖고 있다면 그것에서 눈 감으시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런 얘기할 때 좀 있어 보이는 거 인용하고 싶어 해서 디트리 슈바니치라는 사람이 쓴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읽어보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그게 뭐냐면 사람이 교양을 갖추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게 이렇게 많은 걸 써놨어요. 이렇게 뭐 문화, 뭐 이렇게 예술 이런 것들. 교양인이 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써놓다가 그 책의 한 부분에 뭐였냐면 주제가 몰라야 할 것들을 모르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십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떤 누구랑 사귀는데 또 이렇게 바람나서 불륜났다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몰라야 할 것들을 모르는 것도 교양이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교양이 아니라 때로는 관심을 버려야 할 것들에게서 관심을 버리는 게 교양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며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때라는 세 글자로 생략해버렸던 성경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같이 관심 갖는 것에 따라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 마음 내게 줘서 찬양할 텐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에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방찬양이당 가사대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만드셨을 때는 이 땅은 참 보기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선한 방향이었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이 땅을 악하게 흘려보내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풍요로운 것들과 편안한 것들보다
조금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도움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옳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죄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전속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더 선한 것들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이 예배당을 나가며 주님 마음 품고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